느헤미야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어떤 일을 보도할 때, 어떤 일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우리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 보도문을 작성합니다. 지금 신문기사가 그렇게 작성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런 보도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언제 일이 있었는가? 일곱 번째 달에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일종의 지금으로 우리는 서기를 쓰고 있는데 유대력 가운데서 일곱 번째 달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나팔절과 초막절이 여기에 있고 대속죄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것은 여섯 번째 달 25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주간 정도 지나서, 정확히는 닷새가 지나서 일곱 번째 달 첫날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이는 것은 어디서 모이나 하는 질문을 받아야 되죠. 어디서 모였나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한 4km 정도 되고 여기에는 성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문입니다. 이때 수문은 물을 의미합니다. 물 숫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워터게이트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문마다 그 이름이 다 있죠. 우리가 동서남북을 통해서 남대문, 동대문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수문 앞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들이 주로 모이던 것은 성전뜰이었습니다. 근데 성전뜰은 일종의 공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누구인가 하면 학사 에스라에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전면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때 이 수문학 광장에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 집회는 학사 에스라가 이제 주역이 됩니다. 이때 쓰인 학사는 성경의 서기관으로 기록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 중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였던 바룩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구약시대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 또 근동 국가들의 서기관 제도가 나라마다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왕의 혹은 국가의 중요한 기록들을 작성하고 또 보관하는 일을 맡았고 일이 계기돼서 나중에는 행정관료로 혹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왕의 신하로 이제 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는 서기관 학교도 있어서 일종의 행정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한글 개혁성경은 학사 에스라라 이렇게 번역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뭘 요청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오기 바랍니다. 집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모세의 율법책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요청한 데에는 일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앞에 있는 책이 에스라인데요.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에스라 7장 6절에는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 토라에 익숙한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의 일종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삶에 적용하는 준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율법학자들이 있었는데요. 서기관들 그렇게 복음서는 번역하죠.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잘 자기가 알아서 소화해서 해석하는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백성들의 선택을 받고 존경을 받고 율법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던 것은 그가 연구하고 또 지금 가르치고 있는 율법을 몸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 운동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은 말씀을 아는 자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깨닫거나 가르치는 자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자기의 삶에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라에게 우리가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자기의 인생이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데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라의 삶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릇으로 지금 이 순간 성벽을 완공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8장에 과연 성벽 완공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점을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도록 좀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모세의 율법책을 지금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너진 성벽을 완공하는 것처럼 큰 어떤 건축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것을 축하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축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마치고 나면, 중요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사흘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하나의 사회가 신앙을 중심으로 세워졌을 때, 즉 이스라엘처럼 신앙 공동체가 되었을 때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좋은 일이 금년에 아주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고 기념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 나가서 아주 좋은 곳에서 좋은 식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더 잠잠해지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여행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중요한 일이 마쳤을 때 하나님께로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은 광장 앞에 모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첫 번째에 두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하든 자기의 손을 세우는 것을 즐겨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의 손을 세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세우기 전에 자기의 손을 세우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은 세워도 누군가 그 다음 사람이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쌓기 위하여 성벽을 쌓듯이 쌓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이 세운 길, 인간이 원하는 길, 인간의 욕망이 추구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애쓰시는 길로 나가려고 한 번이라도 더 노력하는 것,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는 것, 한 번이라도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금년에 아마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말하자면 전체 재앙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겪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선언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 역사상, 한국교회 역사상 지나간 가장 어두웠던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사순절이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 1절에서 청하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느헤미야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해서 이루어진 집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고 자존감을 높이고 무너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세우는 일입니다. 마음의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마음의 집을 세우는 일에는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되나요? 마음의 집을 세우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구약의 언어로, 유대인의 언어로 얘기하면 율법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돌아보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은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홍수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의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의 인생의 집의 기초가, 우리의 마음의 집의 기초가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아니라면 그 집은 필경, 아니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사순절로 나아가는데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집이 지어진, 여러분의 인생의 집, 마음의 집, 영혼의 집이 지어진 이 기초들을 좀 한번 체크하고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가? 부서져 있지는 않은가? 어디를 보수해야 되지는 않는가? 고쳐야 되지는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순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단어는 귀를 기울이다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수문학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 자리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은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시간을 일부러 명시했습니다. 새벽 동트는 시간부터 정오까지. 우리 한국교회 상황으로 맞추어 얘기한다면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새벽 5시에 시작하는데요. 5시부터 12시까지. 동터오는 태양을 바라보며 함께 모여서 율법책을 읽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뜨거운 태양이 올라올 때까지 적어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귀를 기울이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자료를 찾다가 70년대 여의도에서 70년대 초반에 엑스플로라고 불리우는 대부흥 집회가 있었는데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출발점이었고 저때 이후로 주로 80년대부터 도시마다 사실은 아파트가 개발이 되고 또 90년 초반, 80년대 후반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운 여기 둔산, 신시가지, 신도시, 또 분당, 일산 세 곳에 계획된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숫자를 늘리고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고 부흥의 흐름을 가져오는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되었는데 그것의 시초는 70년대 초반 여의도의 대부흥 집회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의도에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아버님께서 왜 그 집회에 저를 데리고 가셨는지를 나중에 제가 계속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초년 시절에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마치 6.25 피난 때처럼 저는 강경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수많은 목회자들과 청년들과 교인들이 기차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 창에 매달리고 또 아이들은 기차 안에 짐칸 있죠 위에 거기에 올려놓고 그렇게 서울까지 가서 여의도의 학교 운동장에 천막을 치고 솥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헌신했던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80년대, 90년대 지금까지 목회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이 없이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자기를 드린 택받은 그릇이라고 인정하고 헌신하기 전에는 그 일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는 선교 역사에, 교회 역사 가운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놀라운 부흥과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유명한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만큼 90년대 말부터 21세기의 초반과 중반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신학자들과 미국의 신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병폐도 같이 컸습니다. 한국교회는 약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숫자를 자랑하고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고 우리가 행한 일들의 규모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신학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균형이 흐트러진 교회나 사역들이 많고 목회자나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비난을 당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가슴에 묻고 부정적인 여론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를 기울이다라는 단어가 저는 중요하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했던 신앙 캠페인들 돌아보면 저는 갈망이라는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갈망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바라듯이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서에서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가 살아있는 사회와 국가에서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갈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교회가 있고 너무 많은 설교자가 있고 방송 미디어 사역, 지금은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나 강의나 수많은 설교자들이나 수많은 성경 교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귀를 닫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말씀이나 설교가 있어도 균형 잡히고 신학적으로 건전한 것은 반드시 가려내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의 이름으로 혹은 어떤 성경 강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상이나 방송들이 있어도 그 점에 있어서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골라내는 것은, 분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귀를 기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성경에 의역한 것이고 히브리어 원문에는 주어가 백성이 아니고 귀로 되어 있습니다. 귀를 율법책 위에 붙여놓았다, 율법책 위에 놓았다, 이런 아주 직설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책에 내 귀를 붙이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더 듣기 위해서 귀를 가까이 붙였다는 것입니다. 내 귀가 달라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관심과 집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절을 마무리하면서 2022년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에 귀를 붙이고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고 연구한 좋은 설교자나 좋은 성경교사가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소화하고 연구하고 준행해서 내게 적용하는 것이 내 수준입니다. 교회 수준이 여러분의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끄는 리더의 수준, 목사님의 수준이 여러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릴 단어는 일어선이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오른편에 사람을 세우고 왼편에 사람을 세운 다음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성경은 율법책을 펼 때 백성이 일어섰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스라가 서 있는 곳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었습니다.
여기 특별이라는 단어는 그 일을 위하여 지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강단이라는 의미는 높다, 크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성경에 망대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망대는 무엇인가요? 한 마을에 어떤 성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높이 탑을 세워서 누가 적들이 오는가 보는 것입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당시는 음향시설이 없었으니까 그 사람의 말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에스라를 돕는 이들이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높은 나무 강단에 올라서서 율법책을 펼 때 그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 그들의 복종, 경외함, 또 두려움, 섬김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있고 너무 많은 설교들이 있고 너무 많은 성경에 대한 책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점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운동, 우리가 지금 개신교라고 부르는 종교개혁 이후의 프로테스탄트 신앙운동의 기본적인 기초는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의 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서의 말씀으로, 오직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일어서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6절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죠. 송축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더 중요한 반응이 9절에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그때의 장면을 기록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메마르면 울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되면 울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쟁의 기운이 남들어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데요. 이 추운 계절에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또 가정에 남게 되는 약한 이들과 나이든 이들과 여성들에게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 때문에 그들은 눈물이 말라있던 것 같습니다. 그 말라있던 눈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흩어지는, 눈물샘이 터지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만져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메마르게 바꿔놓았습니다. 황폐하게 바꿔놓았습니다. 2020년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모로 말미암아 눈물의 샘이 터지고 눈물의 기도가 터지고 여러분의 메마르고 황폐한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에스겔이 사역했던 것처럼 그런 귀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일어서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가 우리 얘기한 것처럼 뉴 비기닝, 신앙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마다 새로운 신앙 운동을 요청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한국 사회에 새로운 신앙 운동이 아마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작되는 신앙 운동 가운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신앙 운동을 이끌어가는 교회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